마태복음 23장 1절부터 12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23장 1절에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저희의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저희의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저희는 말만 하고 행치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고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저희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여 하나니 곧 그 차는 경문을 넓게 하며 옷수를 크게 하고 잔치의 상석과 회당의 상자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납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스승은 하나이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땅에 있는 자를 아비라 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하나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자시니라. 또한 지도자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지도자는 하나이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아멘. 지난주까지 본문에서는 유대인의 각 직책에 있는 그 지도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시비를 걸고 질문을 하고 예수님을 메시아의 자리가 아닌 죄인으로 몰아세우려고 했던 그런 상황이었는데 주님이 말씀으로 다 그들을 물리치셨죠. 그러면서 23장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제 아들과 다른 사람들에게 그 지도자들이 뭔가 열심히 가르치고 하는데 행동은 하지 않고 말뿐인 사람들이다. 그들은 본받으면 안 된다. 그들을 비난하고 잘못되었다라고 이제 말씀하시는 내용들이 오늘 본문의 주요 내용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 그러니까 지도자처럼 행동한다. 이런 이야기이기도 하고 또 율법을 아니까 그들에게 설명하고 가르치는 역할들도 한다. 그거는 인정해라. 그리고 그들이 모세의 율법을 가지고 가르치는 거 그건 너희들이 들어야 된다. 그렇지만 그들의 행동은 본받으면 안 된다. 그들은 다 가식으로 행동하는 것이고 자기가 남들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남 눈을 의식하고 인간으로부터 인정받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에서 나온 행동이기 때문에 그것은 본받으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을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우리가 같이 읽었습니다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남 눈을 의식하면서 남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행동들을 하잖아요. 그거 안 하는 사람 사실 없거든요. 근데 주님께서는 그것이 잘못된 것이다 라고 지적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자연스럽게 나는 좋은 쪽으로 자리를 옮기고 비난받는 대상은 내 쪽이 아닌 것으로 그렇게 싹 피해버리는 그런 변신들을 늘 하죠. 드라마를 봐도 악당들의 모습은 사실은 그 모습 속에 내 모습이 같이 담겨 있는데 나는 이쪽으로 피해서 정의의 편에 서고 악당들은 심판받는 막 비참하게 깨지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박수를 치면서 카타르시스라고 그럽니까? 쾌감을 느끼죠. 제가 드라마 열심히 보는데 요즘 뭐 머리가 헷갈려서 그런지 이것저것 보다가 막 섞이고 그런 일이 있어서 내 스스로 좀 우습다는 생각이 드는데 아내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야, 꼭 드라마에서는 나쁜 놈은 박살나고 그래도 억울한 희생당하는 사람은 결국은 웃는 그런 것으로 끝나야 되냐? 나쁜 놈들이 잘 될 수도 있고 또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실패할 수도 있는데 드라마에서는 그런 모습으로 끝나진 않는다. 그러니까 그게 우리의 일상인데 그렇게 나오면 재미없어서 안 보지. 우리 사람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무엇인고 하면, 인간은 자기 자신이 있는 그 모습 그대로를 인정하거나 받아들이는 게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허황됐다라는 사실을 알매도 불구하고 그 허황된 멋있는 걸 자꾸만 머릿속에 그리면서 그렇게 될 것이라고 스스로 체면을 거는 것 같아요. 우리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아본 시간들을 보면 내 뜻대로 안 되잖아요. 근데 왜 남은 시간은 내 뜻대로 되기를 계속해서 꿈꾸고 있습니까? 지금까지 내 뜻대로 안 됐으면 남은 시간도 내 뜻대로 안 될 거잖아요. 그러면 뭐 그게 크게 기대를 걸거나 희망을 한다는 것이 자체가 좀 모순이지 않나요? 처음부터 주님은 우리에게 너희는 선악과 따먹은 죄인이다. 그래서 너희들은 심판받는 게 당연하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그것이 설사 믿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언약대로 밀어붙이는 세상이 지금까지의 역사였고, 사람들이 죽어가잖아요. 잘난 사람, 못난 사람, 착한 사람, 악한 사람 다 우리의 죽는 모습 보잖아요.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다 돌아가셨고, 아버지, 어머니도 다 뭐 아직 안 돌아가실 수 있으면 모릅니다만 그렇잖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되잖아요. 너희는 죄인이니까 반드시 죽는다. 말씀을 못 믿어도 이 주님이 말씀대로 실행하시는 모습은 그 누구도 외면하지 못하고 다 목격하는 바잖아요. 그런데 자꾸 외면해요. 안 죽었으면 좋겠다. 아이고, 누가 죽었다는 소식 들으면 안 됐다. 그게 도대체 무엇을 근거로 해서 안 됐다는 이야기인지 정말 알다가도 모를 이 인간들의 마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하신 말씀이, 너희들은 선악과를 따먹었기 때문에 너희들의 사고방식이 선악을 아는 것처럼, 선악을 아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데 너희들이 마치 선악을 아는 것처럼 이건 선해, 이건 악해 라고 흉내내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다 한 틀이거든요. 인간이 선이라는 게 선이 아니고요, 인간이 악이라는 게 악이 아니에요. 그 자기 수준이에요. 그것도 인간들이 알아요. 남이 잘못을 저지르면 비난하고, 남이 불륜을 베풀면 그건 불륜이고, 자기가 불륜을 베푸는 로맨스라고 그러잖아요. 좋게 포장을 해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 말 안 된다는 거 알거든요. 근데 인간이 그래요. 왜 잣대를 똑같이 갖다 못 댑니까? 아들하고 아들 친구하고 똑같이 잘못을 저질렀는데 아들 친구는 그 잘못이고 자기 아들은 실수를 하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생각하면 안 됩니까? 내 아들은 잘못이고 내 아들의 친구는 실수했다고 그걸 좀 풀어달라고 그렇게 하면 안 되나요? 그럼 인간이 그렇지 않거든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예수님이 자, 다른 사람들에게 1절 다시 봅시다.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저희의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저희의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저희는 말만 하고 행치 아니하며, 이렇게 돼 있죠. 사람들에게, 또 제자들에게 지도자들이 잘못하고 있다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뭐 가르치는 거는 그냥 너희들이 들어야 되는데 그 모세 율법이라면, 그러나 그들의 행동은 결코 본받으면 안 된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이야기를 듣는 저희가 바리새인에게 속하지 않는 그냥 평민들과 제자들의 마음은 어떨까요? 아, 나는 저들과 달라. 이렇게 생각하기 쉽죠. 우리도 그렇게 생각하기 쉽고 나는 저희가 바리새인의 편이 아닌 무리와 제자들의 편에 이렇게 서고 싶잖아요. 근데 그게 정상이 아니거든요. 그렇지 않거든요. 이 비난의 대상이 예수님께서 저쪽 무리 서기관 바리새인 그동안 나에게 질문하면서 나를 함정에 떨어뜨려 가서 저놈들 나쁜 놈이야 라고 이 무리들에게 이야기할 때에 남의 이야기 같지만 결국은 이 사람들도 똑같이 거기에 해당되는 이야기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그게 은혜가 안 오면 그게 안 돼요. 내가 수많은 사람들에게 나도 모르게 말로 행동으로 피해를 주고
상처를 입히고 그런 일이 엄청나게 많겠죠. 근데 반대로 내가 누구에게 말에 상처를 받거나 행동에게 기분 나쁜 일이 있으면 그게 굉장히 못 견디는 거예요. 우리 가족들이 저 아내, 저 아들 다 감성에 피해를 받기보다 피해를 주는 스타일인 것 같아요. 내가 볼 때.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또 피해를 안 당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면 그게 굉장히 아픈 거예요. 내가 피해 준 건 생각도 안 하고 뭐 그렇게 말할 수 있지. 그렇게 행동할 수 있지. 내가 하는 거는 그냥 관대한데 남들에게는 그게 안 되는 게 인간이에요. 제가 이 본문을 보면서 분명히 예수님은 제자들과 무리들에게 이야기하면서 저쪽에 서기가 말씀 지도자들을 욕하고 있죠. 그죠? 근데 이걸 갖다가 받아들이는 사람은 저쪽 사람을 욕한다고 그렇게 받으면 안 된다라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의 비난의 대상, 심판의 대상을 이야기할 때 그것이 바로 나를 향해서 하신 말씀이라고 받아들여야만 그게 정상이에요. 성경이 굉장히 두껍고 수많은 말씀이 있잖아요. 근데 이 이야기가 어떤 것은 나에게 해당되고 어떤 것은 저 사람에게 해당된다. 이렇게 되면 이게 잘못된 거예요. 모든 이야기가 다 나에게 해당되는 이야기가 되어야만 돼요. 계속해서 본문을 봅시다. 이들이 어떻게 말로만 하고 저희들은 행치 않는 건지 4절에 또 무거운 짐을 묶고 사람의 어깨에 지우고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저희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여 하나니 곧 그 차는 경문을 넓게 하며 옷수를 크게 하고 잔치의 상석과 회당의 상자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힘들고 어려운 일들은 지는 안 하고 남들한테 그냥 다 시키고 지는 손가락 하나 꼼짝도 안 하고 그리고 남들 앞에 칭찬 듣는 거 좋은 거는 지가 다 한다는 거예요. 사람 모여서 어떤 식사 자리에 가면 상석에 앉는 거 좋아하고 예배당이나 이런 모임에 앉으면 상석, 장로석 뭐 이런데 앉기를 좋아하고 길 가면 사람들에게 아이고 선생님 가십니까? 이렇게 인사받기를 원하면 폼 잡고 어쩌다 걸어가고. 근데 사실 그거 다 원하거든요. 얼마나 멋있는 삶입니까? 어디 식사 자리에 갔는데 내가 상석에 앉는 상황이 되고 상자에 앉는 상황이 되고 길을 가는데 사람들이 나에게 무난하게 선생님이라고 머릿속에 인사하면 이거보다 더 행복한 인생 없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문제 주님께서 지적하시는 문제 속에 해당 안 되는 사람이 있을까요? 다 이걸 꿈꾼단 말이죠. 부모가 되어서 어린아이에게 훈계하고 교훈하면서 너는 사람들에게 칭찬 듣는 자가 돼야 된다. 꼬리가 되지 말고 머리가 되어라. 뭐 수많은 이야기를 하는데 다 이게 주님이 보시기에는 아주 안 좋은 멸망받아야 될 그런 것들을 우리는 원하고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그 자리에 올라가면 속으로 막 박수치면서 이제 됐구나, 그게 성공했구나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이 인간의 잘못된 이 사고방식, 이게 선악과 따먹어서 잘못된 선악 개념. 주님만이 선과 악을 제대로 분별할 수 있는데 우리는 그런 자격도 안 되는데 내가 선악을 분별하다 보니까 멸망받을 것을 다 좋은 것으로 인지하는 이런 상황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참 심각하죠. 그렇거나 말거나 나는 인사 듣고 싶어, 상자에 앉고 싶어, 속으로는 마음이 그렇고. 아니, 누가 말석에 앉고 싶겠습니까? 누가 길을 지나가는데 아는 척도 안 하고 그런 사람으로 대접받고 싶겠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근데 우리가 원하는 것들이 주님께서 미워하시는 안 좋은 거라고 주님께서 하나하나 지적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산상에서 모여 앉은 무리들에게 산상수훈을 가르치면서 하신 말씀은 인간들이 좋아하는 거는 반대를 이야기했잖아요.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 이걸 그냥 쉽게 넘어가면 안 돼요. 너희들의 사고방식이 지금 정반대로 천국의 사고방식과 이 세상을 지으신 주인 되시는 그분의 가치관과는 지금 완전히 반대로 지금 흘러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마귀에게 사로잡혀서 주인 되시는 그분의
가치와는 정반대로 쓰레기를 좋아하고 진짜 좋은 보석 같은 것들을 발로 차버리는 돼지가 보석이 귀한 줄 모르고 그냥 짓밟듯이 우리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그래요. 그러면 이걸 우리가 고칠 수 있는가? 고칠 수가 없어요. 그 선악과 남은 걸 취소할 수 없고요. 그냥 계속해서 선악적인 판단이 돌아가요. 어떤 상황이 딱 닥치면 이게 유리할까 불리할까 그게 머리가 그냥 돌아가는 거예요. 치매에 걸리지 않는 이상은 유불리를 항상 다닌단 말이에요. 어떤 사건이 생겼다, 전화가 왔다, 누가 만나자고 한다. 그러면 모든 인간들, 선악과 남은 인간은 유불리를 계산합니다. 이게 안 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계산을 하는데 그 계산이라는 게 오늘 본문에 나타난 것처럼 예수님이 그 안 좋은 모습이라고 저희가 바리새인을 지적하는 그 모습을 우리가 계속해서 추구하고 있음이 노출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면 그러면 이제 반대로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안 돼요. 반대로 하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반대로 할 수도 없어요. 끝까지 우리는 남들 앞에 칭찬받기를 원하고 상자에 앉기를 원하고 이거 안 변합니다. 이 말씀이 그렇게 하지 말고 말씀에 앉으라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너희는 그렇게 내 뜻과 정반대로 돌아가는 그런 죄인이라고 주님께서 계속해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고치라. 고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안 돼요. 그래서 주님은 사람은 할 수 없다라고 이미 그냥 선언을 해버렸어요. 안 돼요. 그래서 내가 해야 돼. 너희들은 안 돼. 내가 할 거야. 그게 주님께서 하시고 싶은 말씀이고 오늘도 지금 그 이야기 하려고 제 아들에게 무리들에게 저희가 바리새인 이야기를 끄집어낸 겁니다. 계속해서 볼게요. 7절에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랍비는 선생님이라는 거예요.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너희들 중에는 지도자 뭐 이렇게 칭찬받을 만한 그런 사람이 아니고 그냥 고만고만한 다 너희들은 그렇게 받아야 되고 들어야 될 자들이다. 너희들이 가르칠 자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했고 9절에 땅에 있는 자를 아비라 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하나이시니 곧 하늘에 계시는 자니라. 아비, 선생이 다 같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아비라는 말은 그냥 난 아버지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스승이다, 나의 아버지다 이렇게 존경할 만한 그런 사람이라는 뜻이죠. 뭐 음악의 아버지, 뭐 바하 뭐 이렇게 하듯이 그런 의미입니다. 이걸 가지고 또 우리 아버지가 아버지인데 이렇게 받아들일 이야기가 아니고요. 그리고 10절에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지도자는 하나니 곧 그리스도인이라. 선생님이다, 아비다, 지도자다. 인간들끼리 그런 게 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소경이 소경을 인도할 수 없으니까 다 그냥 고만고만한 형제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형제가 아닌 그 지도자급, 선생이고 아비라 칭함을 받을 수 있고 지도자라고 할 수 있는 분은 예수님 지금 자기 자신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인간 지도자, 그리고 서기관, 바리새인 등등 이들 예수님을 비난하면서 인간 지도자들이 너희들은 백성들, 이 사람들 지도자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지도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선생님도 아니고 랍비도 아니고 아비도 아니고 지도자 아니야. 그냥 형제야. 그냥 고만고만해. 다 그 수준이야. 그러면서 랍비, 아비, 지도자는 나야. 예수님이 지금 이런 이야기를 끌고 가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행동 똑바로 해가지고 이제 지도자 되라 이런 말도 아닙니다. 상자에 앉으려고 하고 뭐 칭찬 들으려고 하고 그거 나쁜 거니까 이제 그렇게 하지 말라. 이제 그러면 너희들이 진짜 높아질 거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너희는 다 그냥 지인이야. 지도자 아니야. 지도할 자격도 없고
선생님이라고 칭찬 들을 만한 그런 위치에 있지도 않고 아비라고 존경받을 자도 안 되고 내가 그런 자야 라고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전부 다 예수님은 좋은 거 자기가 다 가져가요. 나쁜 거는 다 우리에게 너희들 이런 존재라고 이야기를 하고 11절을 봅시다.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큰 자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러면 이 이야기를, 이 말씀을 들으면서 사람들은 또 큰 자가 되고 싶어서 섬기려고 나아가겠죠. 그렇잖아요. 큰 자가 되고 싶은 거니까. 근데 큰 자가 되려고 하는 그 발상 자체가 아비나 선생이나 지도자가 되려고 하는 발상 자체가 잘못이잖아요. 근데 인간은 그런 수준에서 나 큰 자가 될래. 큰 자가 되려면 섬기라고 한다. 그러니까 막 쟤들의 말을 시키거나 나 혼자 촌에 가서 막 희생하거나 이런 식으로 큰 자 되고 싶은 욕심을 말씀에 의지해서 그런 식으로 행하는 거예요. 그게 마귀의 작당이에요. 큰 자는 누구다? 예수님밖에 없어요. 섬길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의 섬김의 모습은 우리가 뭐 남들 앞에 대접하고 이런 정도가 아니라 자기 몸을 우리 죄를 위해서 그냥 내주셨어요. 이게 섬김이에요. 그래서 항상 성경에서는 좋은 쪽, 괜찮은 쪽은 예수님 자기 자신을 이야기를 하지 우리가 그렇게 될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큰 자 되려고 생각하지 말고 랍비 되려고 생각하지 말고 아비 되려고 생각하지 말고 지도 되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인간들끼리는 다 고만고만한 그냥 형제들입니다. 우리들끼리 볼 때 조금 잘난 것 같고 그래도 주님 보실 때는 그냥 다 그냥 죄인인 거예요. 그래서 큰 자는 섬기는 자다. 이 말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피 흘리시면서 제대로 우리를 섬기셨고 그분이 진짜 큰 자라고 우리에게 일러주셨구나. 이렇게 답이 나와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근데 여기서 예수님 빠져버리고 섬기는 자가 큰 자가 된다 하니까 나 열심히 섬겨야지. 그건 마귀의 해석이에요. 다 예수님 이야기를 성경이 하고 있는데 그게 예수님은 싹 빠져버리고 내가 섬겼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큰 자 맞잖아요. 이런 사고방식을 가진 자가 성경에 나타난 부자 청년 같은 사람. 주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 사람이 기대하는 답변은 주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하면 재물이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우양이 늘어나고 했으니까 그래 네가 바로 부자니까 너는 말씀 지켜서 된 거야. 이게 하나님 앞에 네 바른 모습이야. 이걸 기대하면서 나갔는데 주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는다? 선한 분 한 분밖에 없어. 너 선한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해. 자기는 선한 일을 했어. 말씀대로 부자가 되었고 남들 앞에 존경받고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주님이 그걸 말로 툭 차버린단 말이죠. 지금까지 이제 말씀이 연결이 되죠. 우리가 뭘 한다는 것 자체가 성경을 보면서 이 잘못된 해석에 뭘 해요? 그냥 우리가 죄인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예수님만 의의 자리에서 우리를 건지는 분이라는 이야기를 성경은 하고 있을 뿐이에요. 너희는 안 돼. 그러니까 내가 해야 되잖아. 이렇게 예수님께서 성경 처음부터까지 그냥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자꾸 성경을 읽어놓고 하자. 그럼 뭘 합니까? 상자에 앉지 말고 말석에 앉자. 그리고 섬기는 자가 되자. 여러분들이 섬기는 게 섬김이 아니에요. 죄인을 어떻게 섬깁니까? 다만 주의 영이 오면 예수를 자랑하고 예수님 앞으로 밀어 세우는 역할을 하는데 그건 주님께 섬김이라고 받아주세요. 내가 뭐 내 수고해가지고 뭐 드리가 그걸 섬기는 게 아니고 주의 영이 임해서 십자가 영이 임해서 십자가를 자랑하고 드러낼 때 그건 섬김의 자리가 돼요. 그러나 그건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섬기는 자, 큰 자는 예수님 자기 자신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룰 일을 본인 스스로에게 지금 하고 있는 이야기예요. 섬기는 자가 큰 자야.
내가 너희를 섬기는 자야. 그래서 내가 큰 자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요. 그리고 예수님 자기 자신이 아비고 랍비고 또 지도자. 다른 말로 하면 목자고. 마지막 12절에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요 말 가지고 또 높아지고 싶어서 스스로 낮추는 사람이 있어요. 아이고 나는 죄인입니다. 부족합니다. 그거 사기예요. 그런데 속으면 안 됩니다. 자기를 낮추는 자는 예수님밖에 없어요. 히브리서에서 하나님의 본체시나 죄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자기 몸을 죄인의 몸으로 내어보세요. 요게 낮은 자의 모습이지. 우리가 그냥 뭐 난 가진 것도 많은데 아이 내가 뭐 가진 것도 없습니다. 많이 배웠는데 아이 내가 아는 것도 없습니다. 이거 아닙니다. 이런 쇼 하지 마세요. 그냥 알면 알고 가졌으면 가졌다고 하세요. 그렇다고 해서 그게 칭찬받을 일은 아니지만 반대로 한다고 해서 그게 겸손이 아니라고요. 진짜 겸손은 지가 죄인인 줄 알고 주님만이 모든 것들을 하신다고 인정할 때 그건 겸손이 되지만 나는 좀 많이 알고 가졌는데 그거 숨겨서 없는 척 하면서 낮추는 그걸 겸손이라고 성경에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쇼하지 말고요. 그렇다고 주님 우리 인정해 주는 것도 아니고요. 그냥 이 말씀 앞에 죄인으로 드러날 뿐입니다. 섬긴다라는 이런 모습을 너무 가볍게 생각해요. 자기 몸을 내어주지 않으면 섬김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섬기는 건 예수님만이 할 수 있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2장에서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제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다. 이런 표현이 있는데 이것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해서 나무에 달리는 이 모습이 낮아지는 모습이고 섬김의 모습이에요. 그것 외에 다른 걸 자꾸 섬긴다라고 이야기하면 안 돼요.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주님이 말씀하실 때에 이 공격의 화살, 지적의 범위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빠져나올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우리를 정확하게 이야기하면서 너희는 이런 존재야 라고 딱 이야기했을 때 그 앞에서 꼼짝 말고 주님 맞습니다라고 그냥 손을 들어야지. 아 그거는 주님께서 내가 잘못 보신 것 같은데요 라고 이렇게 피할 수 있는 요소들은 하나도 없습니다. 복음이 받아들여지면 우리가 뭘 할 게 하나도 없기 때문에 너무나 자유로워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렇게 얘기했죠. 진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이 진리인데 진리가 제대로 우리에게 다가오면 내가 뭔가 할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주님이 다 하셨어요. 그래서 너무나 홀가분한 거예요. 모든 면에서 내가 뭔가를 해야 된다고 하면 그게 짐이 되고 아직 못했을 때는 미완료 해서 뭔가 찝찝함이 있고 이런데 주께서 다 이루셨어요. 내가 할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게 우리에게 확 다가오면 나는 너무나 홀가분한 거예요. 뭐 할 게 하나도 없는데 뭐. 그리고 주님이 다 하셨는데 뭐. 염려할 것도 없고 걱정할 것도 없고 그냥 룰루랄라 찬양만 나오게 돼 있는 거예요. 그게 진리 안에서 자유하는 성도의 모습입니다. 이걸 우리가 하고 싶다고 해도 되는 건 아니고요. 주님의 진리가 복음의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에게 덮쳐오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물가에서 물 들어왔다가 예수님을 만난 그 여인, 앞에 많은 대화들은 아직도 제대로 메시아를 만나지 못한, 알지 못하는 상태 속에서의 대화가 오고 가다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하는 순간 그 자유하는 모습 성경에 나타나죠. 물통이를 보여두고 메시아를 만났다 그러면서 이제 끝났다. 그 사람이 예수님을 처음 대했을 때와 예수님을 제대로 알았을 때의 상황이 자기 육신적인 환경이 바뀐 게 있습니까? 하나도 안 바뀌었죠. 근데 본인은 완전히 달라져 버리잖아요. 그게 복음 안에서 진리 안에서 자유하게 된 사람의 모습이에요. 내가 처지가 좋아서 마음이 패이고 안심이 높고 그건 자유가 아닙니다. 또 앞으로 어떻게 될지 그것도 몰라요. 그런 걸로 기뻐할 일이 아니고 주께서 다 이루셨구나. 그분이 희생의 자리, 섬김의 자리에 가셔서 나를 죄악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하셨구나라는 것이 깨달아져 버렸을 때에 그때 상황이 복음 안에서 진리 안에서 자유하는 모습이고, 그게 뭐 대표적인 한 사람이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난 그 여인. 그 여인은 여전히 남편 아닌 다른 남자하고 지금도 살고 있고 행실이 안 좋다는 게 여러 가지 있고 다 있어요. 자기의 과거가 한꺼번에 사람들에서 씻어진 것도 아니에요. 근데 메시아를 만나서 자유하게 되어버리고 주님이 내 죄를 가져가셨다, 담당하셨다는 게 깨달아져 보니까 이제는 그냥 룰루랄라 만세가 되어버린 거예요. 아침에 사도행전을 이제 1장부터 6장까지 읽다가 지금 봤는데, 사도행전 4장에 가면 사도들이 베드로를 중심으로 해서 예수 오순절날 성령을 받아서 3장까지 보면 막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방언을 이야기하고 복음을 막 전하는데, 복음을 전하니까 예수님을 잡아주겠던 종교적인 지도자들이 죽은 예수가 자꾸 살아났다 그러고 하니까 더 이상 이 나라가 이 질서가 안 잡히니까 그들을 옥에 가두어요. 그랬는데 밤에 옥문이 열려가지고 그냥 그들이 다 나가서 성 밖에서 막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다가 옥문이 갑자기 열린 걸 보고 깜짝 놀랐는데, 그리고 그 사람들은 간수의 입장에서는 죄수를 도망가면 그게 법적으로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얼마나 당황을 했겠습니까? 옥문을 자기들은 꼭꼭 잠가놨는데 죄수들 어디 갔어?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옥문을 열었는데 그 옥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또 어떤 사람 이야기 들어보니까 저 지금 성에서 예수 전하고 있던데요. 그래서 또 가서 그들을 잡아오고, 누가 너희들에게 예수를 가르치다 하느냐, 이걸 말하지 말라고 우리가 그동안 이야기하지 않았냐 막 이야기하니까 베드로가 하는 이야기가, 야 이 어리석은 사람들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을 듣는 게 옳으냐, 너희들이 말을 옳으냐, 너희들도 한번 생각해봐라. 내가 너희들 말을 듣게 생겼냐. 이렇게 아주 당당하게 이야기를 해요.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 그들은 권력자고 예수 전하는 자기들을 불법으로 규정하면서 감옥에다 가두고 죽일 수 있는 그런, 예수를 죽였으니까 그런 자잖아요, 그 사람들이. 근데 그 사람들 앞에 주먹이 들거나 아이고 내가 잘못됐습니다, 앞으로 이야기 안 할게요, 거기 가주지 마세요, 뭐 이런 이야기 하는 게 아니고, 야 이 사람들아,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하나님 말씀을 내가 듣는 게 옳겠냐, 내가 너희들 말 듣는 게 옳겠냐, 너희들도 한번 생각해봐라고 당당하게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그들을 향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통쾌한 모습입니까? 구약에는 미가야 선지자가 그런 모습을 보이죠. 이스라엘의 악한 왕이 남쪽의 유다의 왕과 협약을 해서 이방인들을 침략하러 갑시다. 그러니까 남쪽 왕이 일단 선지자한테 한번 물어보고 가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그 선지자가 많은 선지자가 왔어요. 다 거짓 선지자들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도 못한 사람이 왕에게 아부하기 위해서 왕위에 올라가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에 승리를 주십니다 라고 너무나 한 사람도 반대 없이 다 똑같은 이야기를 하니까 이 남쪽의 왕이 뭔가 좀 수상한 것 같아. 아니 지금 당신 나라에 이 북쪽 이스라엘에는 이 사람 선지자가 전부 다 압니까? 그러니까 한 사람도 있긴 한데 그 사람은 늘 나한테 싫은 소리만 하는 사람이 한 사람 있어요. 아니 싫은 소리 하나마나 선지자면 들어야죠. 그 사람 불러오세요. 그 사람이 미가야인데 그 사람 이야기를 떠가니까 올라가려면 올라가세요. 당신들이 승리할 겁니다. 비웃으면서 이야기를 하니까 이 이스라엘 왕이 너무나 화가 나서 남쪽 왕에게, 보세요, 저 사람 늘 나한테 기분 나쁜 소리 한다고 했잖아요.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럴 때 미가야 하는 이야기가, 하나님께서 악한 거짓 선지자를 보내서 당신들을 망하게 하라고 이 많은 사람들이 당신에게 올라가서 승리하라고 했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걸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은 왕이 싫어하는 소리인지 좋아하는 소리인지 그런 데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이 자기 말씀하셨고, 뭐 하늘나라에 뭐 하늘에서 회의를 받고 주님이 말씀하라고 했으니까 난 할 수밖에 없고. 처음에 그 사람이 왕에게 불려갔을 때 다른 내신들이 하는 이야기가, 선지자님 다른 선지자들은 다 승리한다고 했으니까 당신도 그렇게 좀 이야기해 주세요 라고 부탁을 해요. 하도 늘 반기를 드니까,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라. 나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 말씀하는 자지 내가 임금 좋게 하고 사람들 좋게 하려고 말을 바꾸고 그런 난 아니다. 이야, 정말 그 사람들이
왕의 권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모르는 사람 아니에요. 바보 아닙니다. 이걸 가졌기 때문에 때리거나 옥에 가두면 아프고 힘든 사람들이에요.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왜 그 상황에서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었을까요? 이 인간의 능력이 아니에요. 주님이 그를 사로잡으신 거예요. 성령이, 성신이 그를 붙잡았기 때문에, 주의 증인이 됐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가 과감하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 흉내 내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 절대 흉내 낼 일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증인 노릇하도록 그렇게 그 상황에서 외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내 힘으로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오늘 본문에 나타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외식하면서 자기가 영광받고 자기가 존경받기 위해서 하는 이런 행동 말고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럼 어떡하는데요? 주님이 섬기는 자가 되어서 낮아지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그 공로로 우리를 용납하시고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게 성경이 처음부터까지 하는 기쁜 소식이에요. 네가 앞으로 훌륭한 사람이 되라. 이렇게 하면 네가 변할 거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너는 이렇게 완악한 죄인이야. 그래서 네가 십자가에서 네가 저주받아야 되는데 너를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 달려서 네 죄를 담당하셔서 너를 용납하셨어. 그 이야기를 처음부터까지 하는 게 성경이잖아요. 그게 복음이잖아요. 외식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외식이에요. 그런데 정신과 의사들이나 이런 사람들의 말에 의하면 외식할 줄 모르는 사람은 그 정신병이잖아요. 남 앞에 속일 줄도 알고 꾸밀 줄도 알고 아닌 척 하는 사람이 정신적으로 정상이래요. 웃기죠? 그게 세상판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본능대로 하고 싶은 대로 다 이야기하면 이 세상에 살겠습니까? 나 너 싫어, 보기 싫어. 만약에 우리의 마음이 엑스레이처럼 투명하게 다 보인다면 내가 인간관계 다 깨질 거야. 남편도 싫고 자식도 싫고 내 밖에 없는데 안 되겠죠? 그리고 인간이 살아가기 위해서는 숨길 줄 알아야 되고 거짓말 할 줄 알아야 되고 그게 정상적이라고 의사들은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정신과 의사들은 전응아, 뭐 정신박야가 이런 수준에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못하잖아요. 그냥 있는 그대로 그냥 다 자기를 다 드러내버리잖아요. 그리고 그 바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이제 정리를 하자면 예수님은 자기 자신과 우리의 모습을 대비시키면서 봐라. 너희들은 가짜잖아. 너희들은 엉터리잖아. 내가 참이거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냥 아담의 후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진짜 오리지널한 인간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대비되는 게 세상이고 주님의 계시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나를 갈고 닦아서 나를 성숙하게 만드는 그런 그 외발타기, 자전거 외발타기 하듯이 그런 삶이 아니라 내 모습과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간 예수님의 모습을 대비시키면서 내가 아니라 이분이구나 라고 그분을 바라보는 것, 그게 우리가 할 일이에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안 되는 우리에게 안 된다라고 계속해서 지적하시면서 나는 안 되는구나,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구나. 그러면 안 되면 그걸로 끝나버려야 되는데 주님께서 하셨어. 그래서 그분이 하신 걸 우리가 했다라고 인정해 주시는, 요한복음으로 이야기하면 주님께서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인데 너희가 단독으로 있으면 아무 열매를 맺지 못하는데 원둥치 나에게 포도나무에 가지가 연결되어 있으면 너희가 많은 열매를 맺는다. 그래서 우리가 열매를 맺는 게 아니고 우리는 다 엉터리인데, 우리는 돌감람나무인데 참 감람나무이신 예수님과 연결됨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맺을 수 없는 참 감람나무의 열매가 맺혀지는 이런
기적적인 상황. 이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짜이고 외식밖에 못하고 상석에 앉고 인사 듣기를 원하고 그거 그냥 인정합시다. 뭐 아니라고 부정해봐야 어쩔 수가 없잖아요. 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건 주님의 진노의 대상인데 주님께서 자기 자신이 낮아지시고 섬기시고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용납하시고 받아주시는 그 사랑, 그것은 오로지 십자가에서 하신 피로 이루셨다는 사실, 그것이 주님께서 외치시는 복음입니다. 기도합시다. 피 흘림이 없으면 용서가 없느니라. 그런데 그 피는 내가 희생한 피가 아니라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보혈에 피가 흘려질 때만 우리의 죄가 용서받는다라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을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되뇌이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외식하는 내 모습, 상자에 앉고 상석에 앉고 길거리에서 사람들에게 선생님이라 칭함을 받고 인사 듣는 이런 것들을 좋아하는 우리들은 주님의 마음과는 정반대의 완악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오늘도 고백합니다. 이런 죄를 통해서 영원히 저주와 심판이 합당한 저들에게 주님께서 대신 십자가에서 저주받으시면서 우리를 용납하시고 깨끗게 하시고 우리의 허물과 죄를 덮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사랑, 그 은혜,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오로지 주님의 그 낮아지심의 희생의 사랑, 그것만 우리에게 귀하게 보이고 그것이 찬양의 대상이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이 마음 우리에게 늘 심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